찬송가 40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07장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의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80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라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드디어 욥의 결론, 마무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지으신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또 특히 이제 고난을 이렇게 통과해 나가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욥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동안 논쟁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보면 이제 욥이 판정승을 거두게 된 거죠. 욥은 옳았고 너희들은 옳지 않았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중재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도 그를 사할 것이고 이러면서 욥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 고난을 잘 견뎌낸 욥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의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세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중재 역할을 했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욥이 처음보다 잃어버리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된 모습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욥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고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욥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뭐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자기 주장을 아주 꿋꿋하게 굽히지 않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수많은 말들,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주장했던 많은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명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목소리만 높여서 주장해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기 전에는 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의 범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또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고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고 깨닫지도 못한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이었고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한 장본인이 바로 욥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해봐야 말하는 자신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개똥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도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무의미한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주시고 또 내 주장을 하기 전에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친구들과 논쟁에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했던 욥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부족합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것 물어보면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은 이제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간접적으로 알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해서 아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다, 눈으로 배운다 하는 것은 어떤 인과응보 사상과 같은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또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상대해보고 겪어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친구들과 논쟁도 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막연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6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스스로 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으면 거두어 드리고 싶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뿐이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세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욥이 그 친구들을 중재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욥의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과의 대화를 잘 마치신 하나님은 이제 욥과 논쟁을 했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욥이 처음부터 듣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 죄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 얘기했던 욥의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욥의 말이 옳다라는 겁니다.
진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욥이 그렇게 뭐 흥분하면서 친구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욥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수소 7과 수약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으면 직접 친구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도록 했을까요? 먼저 이 제물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소 7과 수작 7은 사실은 큰 제물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재산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 친구들의 죄가 크다, 용서받을 죄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뭐 경범죄 1, 2만 원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뭘까요? 그거는 고난당한 친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독한 말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뭐 저주까지 하면서 욥을 괴롭게 했던 것,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했던 죄입니다.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한 것은 욥의 손을 들어주면서 욥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셨냐 하면 욥을 저들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욥이 그들을 대신 제사 드리게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할 만큼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욥을 통해서만 저들을 만나 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욥에게 진심으로 사죄해라. 이 말을 이렇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뭔가 이 부탁을 하려면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욥에게 사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모든 논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더 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이제 신기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을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용서와 화해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먼저는 욥이 잃었던 재산의 갑절을 얻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욥이 고난당하면서 외면하고 떠나갔던 그런 형제 자매, 이전에 알고 있던 지인들이 다 욥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특히 그들이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케타시와 금고리를 가져와 주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부조금입니다. 위로금입니다. 욥이 이런 큰 고난을 당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런 물질로라도 위로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뭐 장례가 나거나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부조금을 내면서 위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로 나누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2절에 욥이 말년에 받은 복이
처음 받은 복보다 갑절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가축이나 그의 어떤 재산이나 자녀들조차도 그가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리기 전보다 더 많은 재산으로 가족으로 자녀들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도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4대를 보면서 결국 그의 모든 수를 다 누리고 자연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망하기 전에도 부자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또 2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욥기의 주제는 인과응보도 아니고 또 갑절의 축복도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내가 당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특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논쟁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욥기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때로는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해결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말로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내거나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